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네 신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이미 앞에 사도행전 앞에 부분에서 살핀 내용인데 이 내용을 그 바울이 직접 그 말하는 것하고는 또 앞에 그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난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다른 것은 아닌데 조금 구체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익이 되리라 봅니다. 먼저 이제 이 바울이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 흩어져 있던 그 아시아 지방에 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또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이 바울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곳에 천부장 또 백부장 이런 군인들에 쌓여서 이제 그들의 그 영내, 그러니까 그 군대가 자리하고 있는 그 영내에 이끌려 가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애를 쓰는지 이 바울을 그 군인들이 들어서 옮기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바울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 군인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할 길을 달라고 했고, 혹시 이제 말을 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형이라는 것은 동료들 그리고 선배님들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는 그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사용되는 그런 그 언어 습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고 할 때 이 변명한다는 말이 이제 영어에서 이제 apology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지는데
변명하다라는 말은 사과한다 또는 어떤 양해를 구한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여기서 이 바울이 여기 있는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를 핍박하는 그런 많은 유대인들이 향해서 부형들아라는 그런 말을 쓰면서 어쨌든 그들을 존중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처음에 이 말을 서두에 펼칠 때 바울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 말을 한 거예요. 여기 2절 보니까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정령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시아 지방의 그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다 아시아 지방으로 흩어져 사는 사람들, 또 뭐 지금 말하면 유럽 지역에도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어떤 히브리어를 기본적에서 말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은 되었지만은 유창하지는 못했어요. 그 자기들 사는 지역의 언어에 훨씬 더 이제 동화된 그런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세월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썼던 그 히브리 말에 아주 능통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히브리 말에 상당히 능통한 사람이었고 또 율법을 연구하려면 히브리어가 더 모든 것에서 어떤 문법이라든지 또 언어라든지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바울이 이 히브리 말이야 유창한 히브리 말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바울을 고소 고발했던 이런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되게 한 거죠. 또 처음에 이 부형들아라고 하면서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존중하는 그런 어법을 쓸 때 그 사람들이 뭔가 생각과 조금 다른 것이 있었겠죠. 그런 이야기하기를 나는 유대인입니다. 여기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자기는 이전에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굉장히 심취한 사람이었고 나는 이 유대인으로서 또 율법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또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 지역이 작은 도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난 사람으로서 그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꼽히는 7명의 그 랍비 중에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다고 한다면 그 수준은 이미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 문화라는 것은 그 문화라는 그 단어 원어의 그 뜻이 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의 그 발 밑에서 그가 바짝 납작 엎드려서 가말리엘이 가르치는 모든 그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고 이분이 최고의 율법학자고 랍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냐. 나는 그분의 발 밑에서 그분의 그 가르침 속에서 율법을 엄한 교훈 속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 엄한 교훈은 무엇이겠어요? 엄하다는 것은 굉장히 철저하게 그 가말리엘의 그런 모든 그 철학이라든지 그 율법에 대한 모든 지식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배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나를 그렇게 고소 고발하는 그 이유는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나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율법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다. 제대로 배운 것도 역시 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돈을 핍박했다. 그 이 돈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런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죽이는 단계까지 갔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그런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이런 신념하에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고 또 그 도를 따르는 이런 사람들을 남녀불원하고 결박해서 옥에 넘겼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에 대제사장과 또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여기 있는 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그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 그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 바울을 이전에 사울이라고 했겠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이 사울에게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공문을 써준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또 유대인의 모든
법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이 공문을 써서 그게 주어졌고, 그래서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해서 그 공문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이 다메섹으로 흩어져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는 과정에 6절 보니까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비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빛이 맺힐 때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보니까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듣기만 했어요. 보지 못하고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말씀이 들리길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너무 놀란 나머지 내가 누구십니까 하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 음성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빛은 보면서도 주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그들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얼마나 놀랐겠어요. 두려움과 더불어 또 신비로움과 더불어 이런 모든 것. 근데 거기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할 때, 이때 바울이 갖고 있던 그 지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은 그것은 다 쓸데없는 소리라고 이렇게 치부했던 이런 상태였는데, 그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예수님이 그래서 죽어서 장례까지 다 치렀고, 근데 사람들은 그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이런 얘기를 듣긴 했지만은 다 그냥 그것은 그냥 무의미한 것으로, 그래서 저들이 그냥 거짓말로 여겼었는데, 이때 강렬한 빛, 이제까지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강렬한 빛,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데 유일하게 자기만 듣는 그 이야기, 너무 놀라가지고 누구십니까? 부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혼돈스러워하는 이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과 있고 이야기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 했을 거라고요. 이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하는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군가가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여기 11절에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앞을 볼 수가 없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우리가 앞에서 다 이미 살핀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가 유대인들에게 그 존경받고 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아나니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것을 잘 알고 있죠. 이 아나니아도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근데 그가 또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또 저 의인 곧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만나셔서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이때 아나니아가 이 바울에 대해서 그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겠죠. 그를 찾아가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가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죠.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보면은 아나니아가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는가 동시에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갔고, 그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포악한 사람인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한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가서 내가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내가 미리 만났고 또 새로운 사람을 내가 쓸 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담력을 얻고 이제 가서 이 사울을 만나게 됐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왜 택함 받았는지 아냐? 당신을 왜 예수께서 만나신 줄 아느냐? 다른 것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을 택해서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 당신은 그를 위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르쳐줬고 이 후에 사울은 바울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왜 주저하느냐는 이 말을 아나니아가 한 것을 보면 여전히 그 당시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기 이전에 그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주저하느냐? 왜 머뭇거리느냐? 뭘 더 기다리느냐? 바울이 이제 3일 만에 눈을 뜨지 않았습니까? 눈을 뜬 다음에 이제 그렇게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눈을 뜬 다음에 있어진 이야기인데 3일 동안에 그런 자기가 경험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또 아나니아가 이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또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자기가 직접 들은 말씀도 또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는 말씀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처음엔 굉장히 머뭇거렸던 것 같아요. 왜 주저하느냐? 뭘 기다리느냐? 뭘 더 알아야 되느냐? 뭘 더 들어야 되느냐?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 하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또 너의 죄를 씻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죄 씻음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그 죄책감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만나서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했을 때 그가 혼란스러운 것은 내가 그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너무도 잘 알지 않겠어요? 앞에 그 말한 그대로입니다. 앞에 있는 대로 그 예수 죽이는데 앞장섰고 굉장히 많은 핍박을 했고 그들을 못 살게 굴었고 다메섹에도 그래서 가는 과정이었던 이런 모든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가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을까? 그분께서 나를 찾아오셨지만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지만 난 그분을 위해서 너무 못할 짓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이때 아나니아가 그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주저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죄책감도 갖지 말아라. 이제는 변화됐으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제 그 환상 속으로 이끌어내셨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보고서 그런 혼비백산했죠.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머물면서 내 입술도 부정한데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했는데 스랍천사 중 하나가 그 숯불에서 숯을 가져다가 그 입에 대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깨끗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내가 그냥 막연하게 내가 구원받았겠거니 하고서 그냥 성장하지 않고 여전히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는 것은 후퇴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돈이 있어요. 이 10,000원짜리 옛날에도 있었어요. 근데 10,000원짜리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10,000원하고 지금의 10,000원하고 액면 가치는 똑같은데 실질적인 가치는 차이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20년 전에 10,000원하고 지금의 10,000원 가지고 할 때 20년 전에는 10,000원을 가지고 살 것이 많았는데 지금 10,000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그 당시보다는 훨씬 적다고 보는 거죠.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지금 정체되어 있다. 내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세임 얻어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 신앙의 가치가 온전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 정도 옛날이나 지금은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는 우리가 한 달란트 이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그냥 그거만 갖고 있다가는요, 나중엔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또 반면에 바울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 참 악행을 많이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악행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쓰실 계획을 세웠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생각만 바꾸게 하면은 그 열정 가지고, 이전에 그 열정 가지고 복음을 위한 열정 있는 사람도 일할 수 있는 것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깨닫게 한 겁니다. 이때 사울이 깨달았죠. 아,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졌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죄 지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죄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할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저하지 말고. 왜 주저하느냐? 왜 그 과거에 당신이 향한 것 때문에 거기서 그것에 발목 잡혀가지고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 당신은 예수님 만났고 이제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라. 이 신약시대에 있었던 그 세례죠. 그 바울도 다 알았겠죠. 세례를 받고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전에 어떤 일을 행했던지 간에 더 이상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새 사람 됐으니까. 그리고 이 말씀대로 바울은 더 이상 그 과거에 대한 그 죄책감에 휘말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때 몰랐다는 거죠. 근데 몰랐다는 것을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 보면 그때는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알은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옛날에 난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과거는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여전히 그 생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그의 어떤 변화된 것은 거짓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전엔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으니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영혼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옛날에 몰라서 그랬습니다라는 것이 단순히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인 것을, 내가 정말 몰라서 그랬다는 것을 사실로서 증거를 했고, 또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서 보여드린 거죠. 하나님께. 이제는 알았으니 이제 과거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이런 확실한 것을 증거로 보여드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여기 아나니아가 주님을 대신해서 하신 말씀, 이제 앞으로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전에 내가 몰라서 그랬고 이제는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힘을 다해서 살아온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내가 용납받아서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해서 여러분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전에 바울이 처음 이제 그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눈을 뜨고 그때부터 밥 먹고 용기를 얻어서 제일 먼저 외쳤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그 내용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이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모인 그 유대인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후에 언제인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본 거예요.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는 거죠. 속히 예루살렘을 벗어나라. 여기 있으면 또 오히려 내가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듯이 네가 핍박을 당해서 너에게 어떤 일을 맡길 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흐트러질 일이 있으니까 빨리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아주 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9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내가 말하기를라는 이 단어 앞에 성경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주님께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빨리 나가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나가는 것을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이 이제 변화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변화된 이 바울을 보고 그 주변에 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빨리 떠나가라고 하니까 예수님께 이제 반대되는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저렇게 그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면 저 사람은 분명히 저 말하는 것은 어떤 일리가 있을 것이다. 아마 관심을 갖고 저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이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는데 제가 변화된 것을 보면 저들도 어떤 그 마음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여기 21절 앞에도 그러나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제가 증언을 하게 되면 따라올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떠나가라, 여기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22절 보면 여기까지 말을 끝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더 난리를 치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때 그 바로 왕이 그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재앙이 내려지죠. 재앙이 임하니까 우선 발등에 불을 끈다고 주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이 너희들 보내줄 테니까 빨리 너희 하나님에게 얘기해서 이 재앙이 끝나가게 하라.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10번째 재앙,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에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어기면 장자가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은 그렇게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을 듣지 않다가 자기 아들도 죽고 이 애굽의 전역에 통곡 소리가 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에 대한 것은 이 기록에만 남아있는데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역사예요.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고 있으니까 그렇대, 그런 일이 있었대, 그런가 봐 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바울은 이 말씀 보면 좀 순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변화했으니까. 이들도 이전에 이 율법에 열심히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내가 변화돼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저 사람 변화된 거 보니까 나도 좀 따라가 봐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믿어서 따르는 사람도 아주 없지는 않았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변하지를 않았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변하지 않고 바울을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예루살렘 분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우리 이 사도행전 보면서 알듯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고린도 후서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기왕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 믿게 됐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 그저 안주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신 목적하고 또 일맥상통하거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오. 그 가난한 자들이 누구예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건강에서 가난하고, 삶에 희망이 없어 가난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에 있어 가난하고, 삶에 의지할 곳 없어 가난하고, 여러 가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친자녀로서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정말 인생 자체가 그들도 세상에서는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라고 여겨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 인생 자체가 흙수저인 사람은 없거든요. 다 금수저란 말이죠. 금수저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바울이 그 일을 하다가 그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당했지만 그에게 있을 상급과 그 보장이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이 바울이 아무리 이것을 증거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그 성도로서의 그런 충성된 삶, 또 헌신적인 이런 모든 삶, 또 봉사하는 삶,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삶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을 하시자는 거죠. 바울이 경험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체험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기도의 응답을 비롯해서 상당한 어떤 경험을,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의 체험담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참 이런 것을 내가 하고 싶다, 부럽다 라고만 하지 마시고 나도 이런 체험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까지 이런 체험이 부족했다면 이제부터 내가 이런 체험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에게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정말 새롭게 변화되겠죠. 큰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것이겠죠. 모쪼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체험담을 쭉 기록을 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체험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더욱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자체가 되어 다가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이런 촉매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에서도 큰 상급과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